세상이 처음 창조되어졌을 에덴 동산의 공간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훼손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채 존재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훼손되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며 하와를 바라보고 기뻐했던 아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담은 하와를 향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을 향해 비난했습니다. 나아가 이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랑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귀한 말씀입니다.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비추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때론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 실천되기가 싫어요. 나아가 우리가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사랑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느냐입니다. 온전하고도 완전한 사랑, 변함없고도 신실한 사랑.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을 때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없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훼손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오늘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 어떤 거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6절의 말씀에는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이 무언가에 대한 질문에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계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참 많은 계명일 텐데 그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 바른 것, 올바른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말씀이 바로 이 6절에 숨겨져 있는데 6절을 우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본문에요,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명은 이것이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건데 계명은 이것이다 해놓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런데 한국어가 참 어렵게 번역되어졌습니다. 이 6절의 그 끝자락에 그 가운데 그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보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의 계명이란 바로 사랑 안에 걷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 계명이 무엇냐의 질문에는 성경은 이렇게 답한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궁핍한 마음들, 때로는 상처 입은 마음들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상처를 입기도 했고 어린 시절 상처를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떳떳이 말하지 못하지만 부끄러운 아픔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어떤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마음껏 사랑해 줄 때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한답니까? 사랑이 주어질 때면 행복해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들, 내가 받고 싶은 위로들, 내가 가지고 싶은 삶의 공허함들을 이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회에서 살다 보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완전해야 되는 가정도 불화가 있고요, 그 가정 안에 불화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분쟁과 분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아가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를 들키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내세워 보기도 하죠. 이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내가 상처받은 것이 없는 양,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양 떳떳이 서 있지만,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볼 때 우리 모두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상처를 잊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살지만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웠을 때엔 그 아이들은 그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많은 상처를 받아봤던 아이들입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도 받고,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보기도 했고,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갈시를 받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에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야만 하기도 했고, 때로는 누군가의 지갑을 훔치고 소매치기를 해가며 전전긍긍 삶을 살기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요, 직접 만나보시죠. 어린 시절 그 상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처를 감추려고요,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감추려고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요, 훨씬 더 당당하게 서려고 어깨를 쫙 펴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존심 있는 것처럼,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강하게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상처를 감추고 싶은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위로해달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내 마음에, 이 공허한 마음에 좀 안식을 달라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와 때로는 자기의 마음에 상처난 부분들을 감추지 않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난 부분들이 누군가에겐 가시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 모난 부분들이 교회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저 성격 왜 저래? 라고 말할 만큼의 상처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게 보이냐면 교회라 그렇습니다. 저희 예전에 키우던 그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지만요, 교회에 오면 완전 무장을 해제하고 나서 자기들이 아팠던 이야기들, 자신들 삶에 있었던 슬픈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 아이를 아는, 그 사람들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 이 아이가 얼마나 선한데, 이 아이가 얼마나 밝은데 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아이를 만나보면 절대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모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듬어줘야 될 부분들, 감싸줘야 될 부분들, 모른 척 해줘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난하냐면 교회는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는 건 인정하겠다고요. 세상엔 이미 사랑이 사라졌기에, 그곳은 완전할 수 없기에 사랑이 없는 것 받아들이겠다고요. 그런데 당신들만큼은, 교회를 향해서요, 교회만큼은 맨날마다 소리치는 것이 사랑이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오면 사랑이 있을 것 같아 찾아오는데 막상 와도 위로가 없어요. 막상 와도 보듬어 주는 것이 없어요. 막상 와도 아껴주고 만져주는 것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한 분과 함께 지금 현재 시대의 교회 가장 문제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때, 한 전도사님께서요, 자기가 교회에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거제도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한 교회를 방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방문을 해서 자기는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교회 정착을 참 잘한대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과도 빨리빨리 친해질 수 있고 말도 잘 섞는데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과 함께 말을 섞고 마음을 나눈 건 1년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랍니다. 아무리 들어가려 그래도 뭔가 들어갈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은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보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절의 말씀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라고 기록되는데, 여기서 미혹하는 자 이단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때 요한 2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미혹하는 자들이 뭘 가르쳤냐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 진노하실 것이다. 그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징벌받을 것이다. 그러니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 가르쳤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때론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의 인생 채찍이 우리를 두들겨 펴서 우리가 어떡할까 무서워하며 살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2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는 요한은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미혹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기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로 넘어가 보면 이런 기록을 다시 해줍니다.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보죠.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지 못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두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매인바되기보단 자신의 삶의 두려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온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사랑에 거한다면, 우리가 진짜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용서를 선물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지금 이미 선물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사랑하라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 가르칩니다. 만약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그럼 우선돼야 될 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 전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많은 교회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갈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서로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의 단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보듬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서로 감싸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모난 부분들이 있고 서로 못난 부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대단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가 완전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상처가 있을 테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을 테니까 사랑하라고요. 어제 저희 아스텔 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다쳤습니다. 제가 양손잡이인지라 젓가락질을 나름대로 이렇게 왼손을 어느 정도는 하는데, 어제 하필 회식에 음식이 샤브샤브였습니다. 이 젓가락을 아무리 물 밑으로 쑤셔 넣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내가 그만 먹어야겠구나 하고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제 옆에 한 형제가 앉아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접시에 계속 음식을 갖다 집어다 놓는 겁니다. 소고기만 듬뿍듬뿍. 그러면서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서로가 완전하지 못한 불편함이 있을 때 누군가 그 불편함을 감싸주고 말없이 돕는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냐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예요. 너무나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그 고백보다 우선돼야 될 건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물론 미워지는 사람 있지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지요. 물론 모난 사람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함께하는 신앙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배웠노라,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가졌노라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 상처난 부분들을 감싸주지 못하면 세상에 과연 누가 감싸준다는 것입니까? 감싸주라고, 서로 보듬어 주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받지 못한 상처들을 감싸줌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 안에 우리 서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에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난 부분 앞에 징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누구를 징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며 질타하고 그를 내버리지 않는다면, 그를 내쫓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를 보듬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진실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질 겁니다. 정말로 자녀와 가정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겁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책임지기 싫어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그것보다 내가 피해보기 싫은 마음이 더 크다 보니 가정을 꾸리기를 싫어합니다. 요즘은 가정을 꾸렸다 해도 자녀 놓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뉴스거리들을 살펴보니 자녀를 놓았을 때 자신들이 봐야 될 피해가 너무 큰 겁니다. 이 아이에게 쏟아야 될 정성, 그 정성만큼만 내가 내 삶에 투자한다면 나는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에게 해야 될 내 헌신, 그 헌신만큼만 내 삶에 헌신한다면 나는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이 이 현 시대에 일어나는 지금의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헌신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조차도. 함께 가정을 이룸으로 사랑하고자 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피해보고 싶지 않아서. 사랑을 상실한 사람들의 참 슬픈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 고개 끄덕여야만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가르치기엔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하기에 그런가 보다, 그저 고개 끄덕여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정말 외롭지 않으십니까? 혼자 된 시간 떠나 가정 안에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정말 외롭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 외로움이 사무치인데 외롭지 않은 양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꿋꿋이 버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상처받으셨다면 교회에서 치료받으십시오. 외로움이 있다면 교회에서 그 외로움을 채우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듯 헌신하고, 때로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듯 투자하며, 그렇게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요한이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일한 것,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물을 헌신해가면서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시간과, 어떤 이는 자신의 모든 몸을 들여가면서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들이 버려왔던 시간들, 그들이 바쳐왔던 헌신들은 교회의 사랑을 유지하고자 하는 발버둥이었습니다. 우리 때에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밀 수 없는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졌고, 지금까지 교회가 사랑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 다음의 세대, 지금의 세대를 지나 다음의 세대에도 이 사랑이 전파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가 사랑을 상실하고, 가정이 사랑을 상실하고,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을 상실하고, 친구와 형제 간의 사랑을 상실하고, 함께하는 이들 간의 사랑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상실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꿋꿋이 사랑을 지켜낼 때 그 다음의 세대, 우리 다음의 세대에 이 교회를, 이 한국의 기독교를 짊어지고 갈 자들 또한 사랑을 지켜낼 것입니다. 왕조 드라마를 보면요, 한 왕이 폐위를 당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 때에, 내 대에 우리의 왕권이 무너지다니. 지금까지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권을 유지해 오다가 자신의 대에 탁 무너지면 내 대의 왕권이 무너지다니, 내가 이 부끄러워 우리 조상들을 어찌 볼꼬,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사극 드라마 보셨으면 다 한 번쯤 접해보셨을 드라마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나 사랑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의 대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 지금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탱하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차마 교회를 잘못 지켜서 이 사랑이 상실된다면, 그래서 이때의 사랑이 잃어버린 교회로 이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차마 부끄러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어찌 볼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 사랑을 실천했냐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 무슨 자를 만나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민교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누구든 우리 교회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든 우리 교회에 발을 붙인 자라면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보듬어질 수 있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이 누구든 그 자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자의 모난 부분과 단점들이 보여진다면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